오늘 본문이 수련했다라든지 많이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갈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본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미션 임파서블. 이것은 막 허리를 뒤로 꺾기도 하고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원어가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미션. 자,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사명, 미션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사명을 주셨어요. 자, 제가 앞에서는 이제 이 배경과 본문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미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지금 보내시기로 원하실까요?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지역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힘든 자리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대요. 근데 그 자리는 어디 있냐면 거창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때 한 뼘치 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일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와 같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옛날에 구한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양반집 자제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막 테니스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양반들이요 테니스를 안 치고 가만히 대청마루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테니스 안 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이렇게 더운데 힘든 일을 하는 거 우리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양반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이루도록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자칫 뒷짐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 아니면 예배의 자리만 겨우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을 두신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 전도사님들이지 우리가 뭐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힘든 야구장을 예를 들게요. 아니면 축구 선수들. 여러분, 축구 선수들에게 운동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데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사실 선수들이에요. 운동 경기 선수들,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경기장에 모여서 의자에 앉아서 피자랑 치킨 시켜서 그걸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될 사람들은 도리어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미션,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겨우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방관자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저 경기장에 앉아서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가장 건강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치킨이나 뜯어 먹고 있고 피자, 제일 건강에 안 좋은 거 먹으면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선교를요, 마치 내가 아니라 거창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헌금하면 되지? 아니면 조금 관심 가지고 살피는 정도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학교에? 뭐 우리 어린아이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렇죠. 여러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름 받은 자답게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자,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어느 자리로 보내시겠습니까? 주님,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 만남 가운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죽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시아는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가장 강성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북쪽에 있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고 있은 이유가 뭐냐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시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악을 범해요. 뭐냐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우시아가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을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락하게 됩니다. 자, 가장 믿었었던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환상을 주신 게 바로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스랍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환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왕은 너희들로부터 떠났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때 하나님이 자, 모든 나무들의 윗둥이 다 싹 잘라 나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너가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면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당장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밑둥만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트게 되는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에 감당하는 사명이요. 주님 저를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창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만 근데 정말로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사명임을 믿으시고요.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마치 실패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고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자리를 묵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잘